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 두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위 먹은 것이 아닌가, 머리가 좀 띵하고 그러신 분들 계실 텐데 특별히 이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스겔 말씀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그다음에 내일 매일 만나 설교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설교를 하면은 제가 이 에스겔 말씀을 설교할 기회도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또 올해도 그렇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신약보다는 오히려 구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구약 중에서도 이 에스겔과 같은 예언서를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에스겔을, 이 말씀을 먼저 받아서 묵상하면서 저는 이 한 가지에 주목을 했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제가 목회 칼럼의 그 제목도 에스겔 하나님의 파토스 이렇게 써드렸는데,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 포로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파토스가 어떠한가, 그것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히 에스겔 24장부터 이제 48장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본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느낀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주도적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계신 그 주권을 최대치로 사용하실 때는 참 주도적이신 분이고 참 면밀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에스겔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멀리 계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다.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자주 들어오시지 않는 것 같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해도 별일이 안 생기는 걸 보니까, 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도 별일이 우리 교회에 안 생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저 위에서 정말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내 삶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보시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만나는 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느끼는 이 하나님의 파토스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에스겔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에 들어오실 때, 개입하실 때 어떤 분으로 들어오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 교회에 손님으로 들어오시나요? 방관자로, 관찰자로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내 삶에 어떤 조언을, 우리 교회에 어떤 도움을 주시는 그런 조언자로 들어오시나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실 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대로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삶, 우리 교회의 최대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말 그대로 주인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비전을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을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시작부터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시작부터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함이 무엇인가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위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군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군주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 위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위에서 이스라엘 군주에게는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위에도 누가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군주 왕 위에도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군주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군주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군주도 이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된다라면은 군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군주 밑으로도 줄줄이 사탕으로 사람들이 있는데 군주가 이 하나님 밑에서 순종한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 주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에스겔 말씀이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군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에게 준 기업, 너에게 준 땅을 누구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 먼저 자녀에게, 아들에게 유업으로 선물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 속한 일반 백성들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 유업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손에게, 자기 아들에게 선물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함께 읽었듯이 이 군주에게만 해당되는 한 가지 특별한 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이 기업, 군주의 땅을 아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고 또 누구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네요. 종에게, 군주의 종에게, 군주의 부하 또 신하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군주의 종, 신하, 부하에게 줄 때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땅을 이 종, 신하에게 주었다가 7년이 지나면, 희년이 돌아오면 또는 50년 대희년이 돌아오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신하, 부하로부터 받아야 된다. 영원히 종, 신하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군주가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특이하게 들리는 이 법인데 이 위에서 말씀하시는 이 법 제정자,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특별한 법을 군주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1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군주에게 명령하시고 다른 백성이 아니라 군주에게만 이 특별법을 제정하신 위에 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 그 의도,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보셨는지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이, 이 군주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 신하에게 땅을 선물로 줍니다.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든지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그 측근과 같은 부하들에게 땅을 선물로 나누어 줍니다. 이 땅을 주고 또 주면 어떻게 될까요? 군주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땅이 매우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측근들에게 땅을 주고 또 주면 어떻게 될까요? 군주가 땅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땅이 많고 소유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 군주가 내가 땅이 부족하구나라는 거, 내가 소유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을 끝나면은 이제 역대기를 보게 될 텐데 거기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해 본다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이스라엘의 군주들, 왕들이 어떤 일을 행하나요? 자신의 소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행했나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이 누구의 포도원을 빼앗았나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무자비하게 뺏어서 결국에는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면 가장 선한 왕이라는 이 다윗 왕은 또 무슨 일을 벌인 적이 있나요? 나쁜 왕은 고사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선한 왕이다라고 하는 이 다윗 왕도 권력에 취해서 눈이 돌아가니까 누구를 탐았나요? 자신의 부하, 자신의 이 충성된 부하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범하고 가장 비열하고 저급한 방법으로 자신의 충성된 부하 이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경고하기 전까지,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바로 당신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기 전까지 이 다윗 왕도 자신이 범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군자, 수많은 기업 땅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땅 소유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마다, 필요는 이미 다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마다 이 군주 왕들이 선량한 백성들의 땅들을 빼앗는 것. 이스라엘의 군주라는 양반들의 실상이 이렇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군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사실은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실상이 이렇다는 것. 언제든지 남의 것들을 빼앗아서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어떤 그 죄성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의 그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법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시다. 이스라엘 권력의 최고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왕, 군주 위에도 지금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래서 이 군주마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 컨트롤하신다. 그러면 이 위에서 컨트롤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과연 아래로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이제 이 천사가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무엇을 보여주기 시작하나요? 이 천사가
이 에스겔을 안뜰로 데리고 갑니다. 이 에스겔 말씀 매일 만나라든가 설교 때마다 쭉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이 천사가 곳곳을 투어를 이미 시켜줬고 안뜰의 건물도 이미 보여줬다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안뜰에, 이 성소 안뜰에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룩한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들에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나요? 열심히 매일 만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테고 듬성듬성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이 안뜰에 있는 거룩한 방에서 제사장들이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바칠 그 음식을 오늘 함께 읽은 대로 요리하고, 그리고 제단에 바쳐졌던 그 거룩한 음식을 다시 이 거룩한 방에 와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눠서 먹습니다. 특이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방에 있는 이 음식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이 안뜰 밖으로, 이 바깥뜰에는 레위인들과 일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로 가지고 가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그 이유인데 왜 그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신 분 혹시 계신지요? 이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 이 바깥들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두렵다. 이 사람들도 거룩하게 될까 두렵다. 그 이유 때문에 음식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유가 알쏭달쏭한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제사장들이 먹은 이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이 음식을 바깥들에 있는 레위인들이라든가 일반 평신도들이 나눠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사람들도 거룩해지면은 더 좋은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지금까지의 내용,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새 성전의 구조 그리고 모양을 우리 성도님께서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새 성전이 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맨 밑바닥 바깥들이 제일 넓고 그 다음에 안뜰이 바깥뜰보다 좁고 높고 안뜰에서도 성소가 좁고 그 다음에 높고 이 성소 안에 지성소가 마찬가지로 좁고 높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출입이 극히 제한이 됩니다. 바깥들에는 일반 평신도들이 있는데 누구의 관리 감독을 받나요? 문지기들, 레위인들의 관리 감독을 이 일반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이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면 누가 있나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거룩한 방들이 있습니다. 이 안뜰에서 더 높은 곳,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나요? 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역할을 감당하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쪽 더 높은 곳으로 가면 무엇이 있나요?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거룩한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대제사장, 그것도 어느 계열, 어느 가문 출신? 사독 계열 출신. 이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정통성, 순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독 가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지성소 정점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이 계시다. 이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만났을 때, 거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죄인인 우리 인간이 만났을 때, 직접 대면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하나님을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원이 없겠다.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거룩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 그대로 죽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는 녹아져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일반 백성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까지 이렇게 거리를 두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안 만나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너무 가까이 오면은 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거룩성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성소 가까이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은 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가장 지근 거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늘 유지해야 된다. 그보다 조금 멀리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대제사장보다는 조금 덜 거룩하고 덜 정결해도 된다. 바깥들에 있는 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은 덜 거룩하고 덜 정결해도 되고, 아예 밖에 있는 이 성전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거나 정결하거나 상관없이 그대로 살아도 된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적용되는 어떤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있고, 그 외에 일반 평신도들은 그저 느슨한 잣대, 느슨한 기준으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쭉 본 대로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이 거룩함, 정결함은 이스라엘 군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 군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은 대제사장, 그리고 안뜰에서 성전 음식을 요리하고 준비하는 제사장들에게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의 삶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또 간섭하십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정결함, 하나님의 이 간섭이 어디까지 미치나요? 안뜰을 넘어서서 바깥뜰까지 미칩니다. 바깥뜰에 나가보면은 지금 본 대로 각 그 모서리에, 이 코너에 건물 하나씩이 있는데 그 건물이 무슨 용도인가요? 함께 본 대로 주방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제사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레위인들이 그 음식을 요리하는,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요리하는 그 주방이 이 바깥뜰 네 코너에 있습니다. 이 네 코너에서도 레위인들이 어떻게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컨트롤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성소 안에서만 조심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니까 내가 여기서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구나. 안뜰에 나가면 조금 풀어줘도 되겠구나. 바깥뜰에 나가면 더 풀어줘도 좋겠구나. 주방에 들어가면 완전히 풀어줘도 좋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이 어디까지 미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 하나님이 뭐 거기까지 관심이 있으시랴, 하나님이 뭐 거기까지 우리를 쫓아오시리라, 뭐 거기까지 오셔서 우리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거기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이 뭐 거기까지 관심이 있으시랴. 그렇게 생각하는 성전 주방에까지, 성전 부엌에까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 그리고 당신의 정결함을 원하신다라고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나눈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보셨나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여기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새 성전의 비전 한가운데, 성소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오렌지 가나안교회 예배당, 이 성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서 친교실에 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문을 열고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친교실이 나오는데,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가 나오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십니다. 친교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부엌이 나오는데, 주방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소에서 만난 하나님,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친교실에서 만나는 하나님, 주방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다른 하나님인가요? 오늘 에스겔 말씀에 따르면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교실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주방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똑같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또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교회 이 안에만 계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구역 모임에 그 자리에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반드시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역 모임에 반드시 임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여서 대화를 나누시는 곳, 그곳이 어디가 됐던, 그곳이 커피숍이 됐던 음식점이 됐던 어느 곳이 됐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집에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회사,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사업체에도 동일한 하나님, 우리가 이 밤 성전에서 만나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인데, 우리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시다 믿고, 이 문을 닫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간에,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 내 삶 구석구석 어느 곳에도 계신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어느 곳에서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내 숨은 마음까지도, 겉으로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속마음까지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불러주신 그 찬양이 우리 성도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본 회퍼가 부른 그 찬양입니다. 본 회퍼가 말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세속사회에서 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이 가득한 세속 사회에 살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야 된다. 모든 세속적인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 그리고 실제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로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 정말로 코람데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결단할 때 하나님, 이제 정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네모 반듯하신 이 하나님답게 나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오렌지가 나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군주 위에 계셔서 그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는 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주의 삶뿐만 아니라 성전의 곳곳, 심지어는 주방과 부엌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곳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내 몸이, 내 입이, 내 손과 발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집에, 나의 일터에, 나의 학교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